이스라엘이란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시작이 뭘까? 자, 나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손. 자, 지용이, 지드래곤. 이가 이는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할게요. 베드로. 자, 또 베드로요. 이 삼형제 마음속엔 정말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정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원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슷해.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자, 예은이. 예수님의 나라. 구약인데? 아 그렇네. 구약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순종하는 마음. 너 지난주부터 순종을 너무 미는 것 같아. 자, 혜율이. 적과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죠. 네. 네. 그 하나님을 아직 안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아니에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뜻해.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름은 하나님과 싸우시 그래, 성경모사 출신 이 정도 해야지. 맞아. 뭐라고 그랬다고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오, 오케이. 자, 그 메가커피 상품권 하나 보여줄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말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쌍둥이였어. 그때 얘기했지?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형의 유산을 다 지가 물려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돼?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약복강가라는 데서 잠을 잤어요. 노숙을 한 거예요, 고향으로. 당신은 에어앤비도 없고, 에어AMB인가요? 에어비앤비. 너희가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에어비앤비도 없고, 여기어때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숙을 했어. 강가에서 자는데 돌 베고 자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다리를 본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제이콥스 레더, 야곱의 사다리. 자, 천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엄청나게 긴 사다리를 보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야. 꿈에. 벌떡 일어났어. 근데 진짜로 있네? 갔어. 그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야. 갑자기 듣자. 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 사람 정말 자기가 어떤 복을 받는데 탁월한 사람이야. 천사를 붙들고 축복하시기 전에 안 놔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밤이 지나고 동이 도올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력이죠. 멘탈이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동터오는 거, 야, 나 빨리 가야 된다니까 좀 놔. 놔다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의 허벅지 뼈를 때려서 부러뜨리셨어. 자, 사람의 뼈 중에 제일 안 부러지는 뼈가 어디 뼈죠? 두개골? 아, 예은이 그래, 돌머리인 것 같아. 근데 허벅지 뼈, 허벅지 뼈. 두개골도 엄청 강해. 근데 두개골은 각도가 중요해. 힘을 분산시키는 그 각도대로 해야 좀 단단한 거고, 예은이는 진짜 강한가. 예은이는 우리가 이제 허벅지 뼈보다 머리가 강한 걸로 합시다. 허벅지 뼈가 안 부러지는데 천사가 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면 얼마나 세게 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사람이 가뭄 때문에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11번째 아들이 이집트에 가서 뭐가 돼 있었죠? 외국인 노동자 겸 성범죄자였던, 실제로 성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누명을 썼잖아. 11번째 아들이 총리가 돼 있었어.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450년. 몇 년? 450년. 어마어마하게 70명으로 내려갔는데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업은 있는데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처럼 산다. 원래 손님으로 갔는데 노예가 돼버렸어. 자기의 뿌리를 잊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신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거든. 유대인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부르는 말이고, 히브리는 뭐냐, 별명 같은 거예요. 떠도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말고 떠도는 사람들. 떠돌이고. 자, 이 히브리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애들을 엄청나게 낳았어. 목사님들 애가 셋이거든. 장난 아니지. 원래 넷이 될 뻔했어. 근데 하나아이는 뱃속에서 천국으로 갔어. 그래서 셋이에요. 그리고 자, 서현이는 몇이야, 형제가? 네, 장난 아니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생각해봐. 얘들아, 20년 뒤에 너희가 전도를 못한다고 해보자. 예준이가 한 4명 만나. 효은아, 너는 잘생겼으니까 5명 나. 4명, 5명, 9명이죠. 예은아, 너는 돌머리니까 2명 만나. 자, 혜림이는 몇 명 말래? 3명, 오케이. 채원이. 8명. 채원이, 아산의 여왕. 서현이 몇 명 날 거야? 4명. 알겠어. 4명. 자, 그럼 벌써 필그림교회 교인이 몇 명이 되지? 5, 9, 둘 만났으니까 11, 셋, 14, 8, 21명. 21명, 넷, 25명. 선생님들도 셋 이상은 나실 거예요. 그럼 거기 9명까지 더해봐. 몇 명이야? 40명이 아무것도 아닌데 애만 낳는데. 이게 누구 방법인지 알아? 무슬림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가서 걔네 일구 다처제잖아. 부인이 많으니까 그냥 애가 내 밑으로 뭐 30명이 자녀야. 애 이름도 잘 기억 못할 거야. 자, 전도 못하겠으면 뭐라고요? 애라도 많이 낳자. 축복해. 왜냐면 그때 되면 너희들 애 많이 낳은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몰라. 자, 돌아와서 지우 몇 명 낳는다고? 6명. 아, 오케이. 아니면 야곱처럼 12명을 낳는 건 어때? 미안해. 못할 말 했다. 자, 2명, 둘 만나 잘 기르자, 지우야. 둘이 만나서 둘은 낳아야지. 자, 농담 같은 이야기였지만 애를 막 나니까 이집트인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 세력이 너무 많이 든다. 야, 이제부터 산하 제한 정책. 애 낳지 마.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 낳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태어난 아이는 2살 밑으로 다 죽인다. 남자아이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태어났어. 죽게 생겼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했지? 아기를 보는데 너무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났어. 품에 안아서 보면 여러분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품에 안는다? 진짜 이상해요. 이게 뭐지?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딱 안는데 얘는 한쪽 눈을 뜨고 있었어. 그 간호사가 몇시 몇 분 아들입니다 확인하세요. 근데 얘는 태어날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 엄마가 자연분만 하려고 6시간 동안 막 피 흘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애 머리 모양이 엄마 골반이랑 안 맞아서 수술을 해야만 날 수 있다. 그래서 6시간 막 울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수술을 해서 응양에 태어났는데 너무 긴급 수술에 내가 못 들어가서 탯줄을 못 끊었어. 딱 나와서 아들입니다 딱 보는데 태명이 선율이었거든요. 누구라고 말하지? 태명이 선율인 애가 있었어. 딱 보자마자 내가 아빠가 됐어. 이건 아니야. 그때 뭔가 이상해. 나 이제 책임져야 돼.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 둘째가 태어납니다. 얘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어. 왜 인큐베이터로 하면 조금에서 들어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거대하게 태어났어. 4kg?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 근데 지금은 어렸을 때는 진짜 걱정이 돼. 저랑 똑같은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애기 보러 내려가잖아요. 명찰 가지고 가야 돼. 김나연 산모의 아기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네모난 플라스틱 통에 1, 2, 3, 4, 5, 6, 7, 8, 9, 10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난 내려가잖아.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기서 웃고 있어. 들어왔네. 그러더니 가서 왜 애를 데리고 있는데 힘들어. 얘는 신생아인데 드는데 힘들어. 엉차 이러고 와서 난 딱 보여줘. 그러면 거기 내가 있어. 안녕 작은 이한철. 이러면. 그랬는데 지금 엄청 제가 볼 땐 예쁘게 제 딸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는 아름답고 현숙하게 커야 됩니다. 아름답고 현숙하게 해주세요. 아름답고 현숙하게 해주세요. 아름답고 현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길렀더니 좀 그래도 나아졌더라.
예뻐. 아빠는 널 엄청 좋아한다. 오늘 아침에도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 너 왜 이렇게 귀엽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네. 그랬어. 자, 셋째가 이제 모세인 거야. 한유리가 태어났어요. 한유리는 태어나서 성깔이 있었어. 간호사 선생님이 입 안에 아이들 혹시나 코나 이게 잘못 형성된 언청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넣어서 다 괜찮은지 아빠한테 보여줘요. 그걸 하는데 이빨 떴는데 갓 태어난 애가 간호사 선생님 손가락을 무는 거야. 그리고 머리하고 막 눈뜨기 막 이렇게 성질이 있었어 진짜로. 근데 요게벳은 자기 애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죽여?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엄마들이 자녀 죽이라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요게벳만 그런 게 수많은 히브리 엄마들이 아이를 상자에 넣었어.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데 그분이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하는 거예요. 방수 코팅을 하고 아이를 강물에 띄워버려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에 뭐가 사는 줄 아세요? 악어. 네, 맞아요. 악어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사냥할 때 유인을 해요. 악어 손 봤어요? 작고 앙증맞은 손이 있거든요. 사람 유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손만 내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사람이 빠져서 손 꼬르락꼬르락 하고 뛰어들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악어예요. 아이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모세라는 아기는 운이 좋았어요. 표류를 하는데 누구의 눈에 띄었나? 하필 그때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 파라오의 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저기 상자가 내려옵니다. 이 공주가 저게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왜냐면 사람들이 그 산화제한 명령 때문에 요새 공주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진답니다. 아이고 그런 끔찍한 일이냐. 근데 그 중에 한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했으니까 아기가 너무 예뻐서 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해서 뭘로 했지?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년을 히브리인인데 이집트인으로 살았어요. 입양된 거지. 버려졌는데 입양된 거죠. 베이비박스에 넣어줘서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됐어요. 자, 예준이가 만약 if 가정 입양을 갔는데 거기 수많은 경쟁해야 하는 형제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한대. 미국 대선에 출마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식들 관리 들어가잖아. 이번 한 주도 무슨 일 때문에 시끄러웠어 우리나라가? 자식 때문에 시끄러웠어. 근데 자식 관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파라오의 딸이었던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하셉수투란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자인 거예요. 남편은 힘이 별로 없었어. 병약했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병약한 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도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게 람세스라는 아들이었어. 모세랑 람세스는 경쟁 관계예요. 그리고 이 하셉수투란 여인이 굉장히 정치력으로 좋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적도 많았어. 근데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마가 나 입양하는 것 때문에 엄마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야. 예준이처럼 저런 행동하고 있으면 안 돼. 막 주보 여기다 끼고 유치원 아이들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제가 뭐 하는 행동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최선을 다해 모범생으로 커야지.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정체성. 나는 왜 저 사람들하고 생김새가 다르지? 나는 어디서 왔어? 난 히브리인인데. 자꾸 히브리인들 구경하러 가는 거야. 왜? 핏줄이 당기니까. 저기 진짜 내 엄마 아빠가 있을 거야. 그분들은 모를 거야. 근데 히브리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달갈까 안 달갈까? 짜증나. 쟤는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는 노예처럼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되고 스핑크스 짓는데 동원되는데 얘는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가 찾아오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애국 감독이 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그게 당시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발로 차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말리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툭 밀쳤는데 하고 죽었어. 그 어떻게 했냐? 시체를 대충 모래구덩이로 가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
다음날 자 범인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죠? 집. 범인 현장에 돌아가요. 꼭 집으로 돌아가요.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범인 현장에 돌아갔어.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치고받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도대체 당신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힘을 합쳐야지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왜? 우리도 때려 죽이게?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매맞는 거 구해주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히브리인들이 얼만큼 모세를 미워했는지 알겠죠? 저거 히브리 말도 못하고 왜 우리 사람이 척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 구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살인 사건 때문에 40년을 도망자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민족 앞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 40년 전에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예전에 입양되었던 왕자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 전설 속에 있었던 그 노인이 83세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자고 말해요. 누가 따를까요?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생깁니다.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집트는 이 사람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돼요. 자 약속의 땅을 주셨어. 그럼 그냥 가서 거기에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테리미가 와서 자 통일이 됐다고 해봐. 근데 테리미의 증조 할머니께서 평양에 땅이 1000평이 있었어. 그리고 그 땅 문서를 계속 아버지한테 나중에 손자한테 주신 거죠. 증조 할머니니까 너가 통일이 되거든 우리 땅을 찾아다. 아버지가 아 이건 내 생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테리미한테 돌아가시면서 테리마 이 땅 문서만 있으면 평양에 1000평의 땅이 될 거다. 근데 테리미가 어린이 됐을 때 통일이 된 거야.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그럼 평양에 갔어. 자 이 지문서를 딱 보여주면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제 땅이에요. 그러면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저 애기 나이에 뭐라고 하네? 거지라고 이러고 이제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 그 사회에서 보면요 어떤 땅의 주인이 있는데 거기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빈번히 벌어지는 일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사는 건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450년 만에 가나안에 가서 우리 땅인데 하면 여러분 순순히 땅을 내놓을까요? 전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군인으로 살았나요? 용병이었습니까? 아니면 타고나기를 키가 한 3m 50쯤 되고 3대를 한 1000원에쯤 친다고 하고 미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모르겠죠. 근데 사실 노예로 사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거짓골로 와서 여기 죄송한데 400년 전에 저희 집이었거든요. 누가 양보할까요? 아무도 양보 안 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두 글자. 노세. 전세를 해야 돼? 유현이 오늘 왜 이렇게 너 돌머리 아니었어? 아 대단해. 아 좋았어. 예은이도 네 메가 커피. 뭐다 메가 커피든 다이소든 네가 골라. 두 사람. 자,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예준이랑 싸우는데 그냥 막 가가지고 내가 이길 거라고 막 싸웠어. 근데 생각보다 예준이가 엄청 빠르고 주먹도 엄청 하고 그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너가 지잖아. 그럼 미리 알아보는 거야. 효원이한테 가서 효원이한테 떡볶이 사줘. 효원아, 예준이 힘은 좀 세냐? 아니야. 효원이 막 이러고 있어. 힘 안 세. 그럼 효원아, 예준이 좀 빠르니? 아 그래 그럼 해볼만 하겠네. 그래서 싸우는 거야. 자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정찰을 해야 돼. 오늘 성경엔 정탐이라는 표현인데 정찰, 수색 및 정찰을 해야 돼. 우리한테 유리한 장소는 어딘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훈련 정도는 그래서 며칠 동안 자 하루 한번 시작 40일 동안 정찰을 했는데 누가 갔냐? 이스라엘에 12개의 가문,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거기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았어요. 아, 이현이 대표가 됐어? 정찰이 뭐예요? 어? 정찰이 뭐예요? 그 전에 설명했는데 싸우기 전에 살펴보는 거. 아,
정파, 수색, 간보기 등등의 뜻이 있어. 간보기가 뭐? 자, 그래서 12명이 정찰을 하러 갔어.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곳도 보고 싸우기 유리한 지형도 살펴보고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 고민을 하면서 40일을 보낸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식물들을 거둬왔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몇 년?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 만나가 뭐냐면요, 식물인데 실체가 우리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식물이어서 이건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꿀처럼 달고 질리지가 않아. 그런데 이건 사람이 거둘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인 거지. 통계 등장하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 근데 나 포도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못 먹잖아요.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찰해온 사람들한테 포도송이가 막 이만한 거예요. 샤인머스켓. 그리고 무화과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과일이 있거든요. 무화과가 서연이 머리통만 해. 와, 대단하지? 사람들이 좋았을까 안 좋아? 기대감이 막 끌어. 이런 게 있다고? 우리 빨리 전쟁하러 가자.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가지마. 싸우면 안 돼. 거기 갔더니 성경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등장을 해요. 이 거인의 후손들도 있고 타고난 용병들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 취급밖에 못 받을 거야. 싸워도 싸우면 안 돼. 만약 지환이가 되게 용기 충만해서 저한테 왜 목사님 한번 붙어봐요. 내가 뭐라고 그럴까? 얘를 정말 때려도 될까? 다 고민을 할 거야. 그치? 싸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지레 진작 겁을 먹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2명은 포기하지 않았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 심지어 갈렙은 나이도 많았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 땅을 찾아자라고 얘기해요. 2명은 믿음으로 외치되 10명은 아니야, 해도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 사람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다 비슷합니다. 상식적인 일들,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죠. 아니야, 틀렸어. 이 사람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이야. 한인택이라고 제 친구들 실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검을 주셨어요. 근데 임택이는 1학년 1학기부터 선생님, 뭐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재수없게 질문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냥 말투 자체가 짜증나는 애들 있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임택이를 엄청 놀리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괴롭히고 막 이랬었어요. 심지어 그 임택이라는 학생은 우리 학교의 음란물 유포자였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열심히 봉사해서 친구들한테 팔아놓은 게 아주 사악한 녀석이었어. 근데 얘가 그 테이프를 언제 푸는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얘나 비디오 테이프라는 건 집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 안에 그걸 넣어야만 볼 수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뿌린데 볼 수가 없어. 시험 기간 되면 뿌려.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애들 공부하지 말라고. 그때 되면 또 할인도 들어. 평소에 하나에 한 편에 10,000원 정도 팔았는데 그때가 되면 시험 기간 디스카운트라고 지가 진짜 대놓고 6,000원, 7,000원에 팔아. 그런데 문제는 임택이가 공부를 잘했을까? 진짜 우리도 의문인 건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중상위권이었거든. 근데 임택이가 내 뒤에 있었어. 나는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중간고사는 걔네잖아. 우와 신난다. 왜 신날까? 그래 일찍 끝나자. 얼마나 좋아. 2교시밖에 안 하는데. 집에 가서 벼락치기 하겠어? 아니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자. 신나게 놀다가. 자, 나는 6시부터 국어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10시쯤 끝나겠지? 그럼 10시부터 과학, 생물을 할 거야. 2시쯤 끝나겠지? 2시부터 영어를 할 거야. 그러고 가면 괜찮아. 6시 집에 갔습니다. 엄마 밥 먹으라고 그래요. 책상 정리해야 되잖아. 책상 정리하면 얼마나 걸릴까? 1시간 걸렸어. 7시가 됐어. 2시간에 국어를 막 해. 한 11시쯤 됐어. 되게 뿌듯해. 그리고 친구한테 그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어. 녹음을 한. 너 몇 시까지 공부할 거야? 친구 답장이 삐삐를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전화 걸어서. 걔가 나 밤샐 거야. 그래 우리 서로 깨워주면서 하자. 몇 시쯤 하자. 밤새 삐삐는 한 번도 안 울려요. 그럼 난 생물하고 영어를 했을까? 빨리 학교 가서
일찍 가면 1시간이라도 할 거야. 학교 가잖아요. 야, 애들이 이거 나오는데 저거 나오는데 정신 하나도 없어.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런데 임태기가 내 뒤에 있었구나.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야. 너희들이 자주 집중을 안 해서 잠깐 딴 얘기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지나왔거든요. 그 바다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갈랐나요? 자, 바다가 나타났어. 어떻게 건널까? 그러니까 예언이 앞으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오른발을 내딛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왼발을 내딛어. 그럼 우리 건너갈 수 있어. 야! 풍덩. 그대로 삼어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력으로 건너왔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어. 자, 광야에 머무는 동안 먹고 자고 화장실, 물, 그 모든 문제 자신들의 능력을 해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했어요. 그럼 전쟁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해 봅시다. 의심과 확신 사이라고 했어요. 꿈을 정합니다. 예준이도 뒤늦게 지금 전공을 바꿨어. 아예 그냥 공부를 하다 내가 이제 피아노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인간적인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아니요. 만약 찬양하는 일이, 피아노를 치는 일이 하나님이 예준이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 나머지 영역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효원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이 학교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 학교에만 있는 전공이야. 공부를 하는데 집중도 잘 안 돼.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꿈을 주셨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못하던 공부가 그냥 잘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게 의심과 확신 사이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확신입니다. 제가 어제도 큰애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로, 미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확신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러면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솔직히 얘가 국회의원이 된들, 무슨 사업가가 된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거나 잘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설령 얘가 제 기대에 못 미쳐서 나중에 자기 말로 요새 딸배란 게 있대. 그냥 배달이나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간다? 저는 그 또한 얘 인생이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 얘를 부끄러워하거나 없는 셈 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꿈이 있다. 싸우고 싶다. 도전할 대상이 생겨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상황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만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확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겼습니까? 가나안이 이겼다고요? 성경을 다시 써야 될 것?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배구 시합을 나갔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좀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확신과 불신 사이에 두려움 가운데 주님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쳐